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 가운데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날 느닷없이 많은 소나기가 시원하게 내렸고, 그래서 그런지 금요일 날 아침은 마치 가을처럼 서늘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그날 잠을 잘 잤던 것 같아요. 숙면을 하고 아주 기분 좋은 몸으로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다가 늘 기도의 레파토리를 따라서 기도를 하다가 예담이 우슬이를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의 아이들을 생각하고, 또 수산란의 집, 또 뜰안의 집, 그 다음에 백학그룹홈의 아이들 생각하고, 또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 누나에게 이제 또 큰형에게 난 그 아이들까지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좋은 하루, 오늘은 이 아이들에게 대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품고 오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떠올라 제가 옆에 메모지에다 이제 메모를 해놓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모든 어린이들이 호기심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하고 기대를 품고 열린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저는 아이들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지금도 생각하면 늘 눈에 선한데요, 제법 마당에 있는 집에서 저희 아버지가 유난히 꽃을 좋아하시는 바람에 꽃이 많이 있는 가정에서 자라서 지금도 저도 모르게 꽃을 좋아하고 푸르른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이 땅의 모든 어린이가 어려서부터 인생과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품고 하루하루를 만난다면, 그 하루는 그들의 삶을 위해서, 앞으로 긴 삶을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큰 가능성을 품고 매일매일 다가오고 있는가라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하루는 그들의 일생에 걸쳐서 힘이 될 만한 선한 격려의 말을 선생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가능성, 그 하루는 일생을 두고 진심으로 사랑할 만한 무엇인가를 만날 가능성, 그 하루는 오래 기억될 만한 추억거리를 누군가와 만들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 하루는 사랑과 안정과 신뢰를 느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중요한 마음의 밭이 준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품고 오는 것이지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성적에 쫓겨서, 성적에 쫓겨서, 시험에 쫓겨서 그렇게 납작하게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귀한 가능성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린이들만 그렇겠습니까?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에게 하루하루는 매우 다양하고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우리가 선한 것을 경험하고 선한 일을 행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거든요. 동시에 하루하루는 악한 가능성도 품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낭패를 당할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의 그늘을 들이우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생길 가능성도 하루하루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어찌 조정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이끌 수 없는 그런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에게 함께 교독한 시 119편 65절부터 72절은 고난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자칫 악한 가능성으로만 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선한 가능성으로 역전하여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 가장 뛰어난 그 작가로 손꼽히는 그런 분인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궁창에 있지만 어떤 이들은 별을 바라보고 산다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와일드가 경험한 인생은 시궁창이래요. 공감하실지 안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모자라는 것이 있죠. 아무리 채워도 모자라는 결핍이 있고요.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벽장 속에 숨긴 해골처럼 남에게 드러내기 부끄러운 어떤 과거의 기억이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약점도 우리는 한두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은 늘 그늘져 있습니다. 또 선하게 살려는 내 마음은 쉽게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너무도 기세등등한 그런 비루한 현실도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와일드는 인생은 시궁창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언제야 그 어려움과 시련이 지나가서 평온을 되찾게 될까 궁금하게 여기지요. 그러는 동안 쉽게 그 현실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 시궁창에서 누군가 나를 꺼내주길 혹은 그 시궁창이 내가 바라던 그런 낙원으로 바뀌어 주기를 바라면서 그 시궁창 속에 머무르는 일에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스카 와일드에 의하면 누군가는 그 어두운 구덩이 속에서 절망에 숙인 고개를 빳빳하게 들어서 밤하늘의 별을 응시한대요. 별을 응시한다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이 내 영혼과 내 인생을 마음대로 휘젓지 않도록 저항하겠다는 것이고 올곧은 다짐을 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비록 별은 멀리 있어서 손에 닿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별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 별은 언제나 나아갈 지향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 119편의 기자는 시궁창에 살면서도 별을 바라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할 가능성을 고난은 품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67절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자초한 일일 수도 있고요, 또 고난은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주변의 상황 때문에 내게 나의 뜻과 상관없이 닥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는 그거를 구분하지 않아요. 어떻게 왔든지 고난은 적어도 우리에게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며 붙들었던 그 무엇이 고난을 통해서 없어질 때 우리는 몹시 불편하고 또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건강이든 관계이든 편했던 환경이든 또는 돈이나 쾌락이든
그것이 곁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것에 의존해 사는 것을 잘 모르다가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얼마나 내가 그것에 기대고 집착하며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눈을 들어서 별이라는 흔들림 없는 희망을 붙잡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삶의 좌표를 알려주는 그 별이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시고 결국은 우리를 그 고생 끝에 죽이시려고 절망의 상황 가운데 두시는 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려고, 우리를 높은 데로 살게 하시려고, 더 큰 정신의 그릇을 갖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웅덩이와 수렁에 두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중국 문화권에서 스승으로 존경을 받는 장자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젊은 시절 하루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대요. 당시 사람들에게 배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개인에게 승용차처럼 소중한 자산인데요. 근데 한참 그 강을 건너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어떤 배가 그 장자가 탄 배를 들이받았고 말았습니다. 그 장자는 그 순간 화가 나서 대체 이 멀건 대낮에 어떤 멍청한 사람이 남의 배를 들이받았나 싶어서 봤더니만은 그 배는 놀랍게도 빈 배였지요. 그때 장자는 큰 깨우침을 얻었다고 합니다. 내 배를 부딪힌 배에 누군가가 타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혹은 그 상황에게 몹시 화가 나지만, 그러나 그 배가 빈 배일 때는 화가 안 난다는 사실 앞에서 장자는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고 나라고 하는 그 아집을 비운다면, 그래서 내 마음이 먼저 빈 배가 된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부딪히거나 상처받을 일이 없다는 큰 가르침을 그는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의 강을 건너는데 어떤 배가 부주의하게 내 배와 충돌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잘못한 배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부딪힐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탄 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빈 배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도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닌데 나는 그 평범한 일 속에서 내 속에서 충돌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폴 추르니에라는 유명한 심리학자는 말했습니다. 살면서 가장 나쁜 것은 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코 틀리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실수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시궁창이라 공평하지 않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 속에는 좀 더 넓은 가슴이 생기는 것이고, 그 넓은 가슴으로 현실을 받아서 마침내 우리가 별을 바라볼 수 있듯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는 그 순간에 겸손의 자리에 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나는 틀릴 수 없어, 나는 올곧게 사는데 저 사람이 문제야 라고만 생각하면 어려움을 만나면 공격적이 되고 쉽게 절망해서 무너지고 나는 피해자라며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요구하는, 구걸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타인의 잘못과 허물을 너그러이 용서하고 받아주라고 권면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도 실수하고 허물이 많은 그런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가끔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그럽게 생각하고 웃을 줄도 알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배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남의 배가 내 배를 충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여러분 내 배가 남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틀릴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그 마음에는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삶 속에서 부딪힐 때 그때가 바로 나를 고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기회인 줄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말씀의 보배로움을 맛보게 할 가능성을 품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다 함께 71절 7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1000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고통은, 그리고 고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겼는지를 결핍의 상태에서 보게 하고 돌이켜서 우리로 하나님만을, 영원하신 그분만을 붙잡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그렇게 추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그 힘과 그 내용과 그분의 신실함을 우리가 붙잡고 이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처럼 마침내 그 모든 과정을 다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주님의 말씀과 약속이 내게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하군요 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와일드처럼 인생을 시궁창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장자처럼 인생은 강을 건너는 항해에 빗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해로서의 인생은 늘 위험과 유혹과 느닷없이 닥치는 불안이라는 바람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가능한 한 바람이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하고 파도가 없는 안전한 포구에 닻을 내리고 하루하루를 안온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예외가 없어요. 저도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술가 빈센트 고흐라는 그 미술을 그린 분은 말했습니다. 어부들은 바다가 위험하고 폭풍이 두렵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그 어떤 위험도 육지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삶이라는 항해에서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일까요? 삶에서 가장 큰 비극은 어쩌다가 폭풍을 만나서 죽도록 고생하는 일이 아닐 겁니다. 한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일이란 인생의 폭풍을 만날까 봐 두려워서 자아라는 작은 항구에 갇혀서 바다로 아예 나서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모두의 운명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운명은 파도와 바람을 막아주는 방파제로 둘러싸인 항구에 안온하게 정박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운명의 대양을
가로지르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가 만나는 두려움이라는 파도는 항구로 돌아가라는 경고음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내가 운명적으로 만나야 할 광활한 바다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룩하고 장엄한 속삭임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의지하여서 후자를 선택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파도와 바람의 위험을 헤치고 대항을 항해하는 동안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붙들고 그 약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늘 닥치는 불안이라는 혹은 의심이라는 그 적과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느끼는 불편함과 불안 앞에 설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는 약속을 붙들고 싸웠습니다. 내가 삶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루하루 애쓰는 것이 무슨 좋은 점이 있을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 믿음의 사람은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마음을 무장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아내기에 내가 신체적으로 심령적으로 너무 약하다고 느낄 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의심과 불안을 물리쳤습니다. 누군가의 거대한 배가 혹은 세상의 어떤 그런 고생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내 배를 위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씀의 방패로 불안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가끔 나의 어리석음과 무지 때문에 내가 내 믿음을 망치거나 영혼의 파선을 경험하지 않을까 불안하기라도 하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라는 말씀의 금으로 그 의심을 베어버렸습니다. 인생이 혼란스럽고 때로 후퇴하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의 방패로 사탄이 쏘는 의심의 불화살을 막아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과 고통과 불안 그리고 염려의 모든 현실은 우리로 나 자신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그런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고 신실한 말씀과 약속을 우리로 붙잡게 합니다. 그리고 버티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항해를 그렇게 해나가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그러는 동안 하루하루의 시간이 쌓이고 한 달, 두 달의 경험이 쌓이고 그러다가 점점 더 우리 속에는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분명한 길이구나, 가장 복된 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침내 하나님의 법이 천만 금원보다 더 귀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그 복된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도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음을 믿고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재료 삼아서 선한 이야기를 써가시는 주님의 인도 가운데 믿음의 항해를 계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